오늘로써 이 경외심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 이 주제와 많이 씨름하였고 또 이 주제 가운데 아주 푹 빠졌던 그런 지난 한 몇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이 경외심이라는 주제를 제가 계속해서 탐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요. 그러나 그분을 사랑했지만 저는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말씀들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그분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온전히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무엇보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많이 가지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구주의 분부의 말씀에 특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는 가장 강한 유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요? 경외심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것에 대한 감동과 인식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우리가 당연히 그러한 것이 주어지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감동과 은혜는 경험하고 그러한 은혜들을 얻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현재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무리와 개인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 심적, 관계적, 행위적, 공동체적인 문제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경외심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잠깐 보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어떤 악들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도 떠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들이 나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러나 나에게 때로는 유익을 주는 악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놓지 않고 싶은데 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명령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경외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에 대한 두려움이 기초되어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외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4장 2절을 보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적당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안일함을 이 두려움이 물리쳐주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어야만 우리는 정직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으심을 얻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두려움을 통해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보게 되면 성령의 지도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성령의 지도가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과 기도 없이 펼 때, 경외심과 기도 없이 성령의 지도를 기대할 때, 사상과 애정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거나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마음은 의심으로 흐려지고,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겠으나 내 자아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진리, 내 생각이 왜곡하려는 그러한 진리, 두려움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원수가 사상을 사로잡고 옳지 않은 해석을 하도록 시사한다.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돌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진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보호하심을 받는 대상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두려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충만한 복이 있고 또 누구에게도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자손이요. 잠언 10장 2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함이 허락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세의 생명력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을 보게 되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복을 받는데 어떤 기간 동안 복을 받아요?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7가지를 우리가 두려움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현재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여러 개신교회, 기독교 내에 그 이해는 굉장히 깊습니다. 사랑에 대한 탐구가 참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설교가 많이 선포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을 많이 체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언가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빠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세 천사의 기별 속 마지막 사명이자 우리가 전해야 할 마지막 기별의 핵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 시대가 사랑 가운데는 깊이 있을 수 있으나 뭐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까? 경외심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 가운데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 강조하고 깨닫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인지를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거룩함, 경외하는 이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경외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린다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정의 내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주된 정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친밀한 두려움. 거룩한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입니다. 또 다른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거룩한 두려움이다. 깨끗한 두려움이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하신 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두려움이자 마음입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 레위기서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의 의미 여러분 잘 아시죠? 다른 모든 것들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총칭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세속적이고 죄된 것들과 구별되시는 분, 그분의 품성, 속성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와 타협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도 없고요. 조금이라도 어떤 관련된 내용들이 공유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 두 개념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섞일 수 없고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거룩함은 누구와 일치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소유한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 존재는 누구와 일치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혼이 진리를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고요? 진리를 통해 가능하다. 진리는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그분과 일치되게 되는 것인데, 죄와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거룩함은 그분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축복의 장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누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다른 말로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늘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소유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것,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한 그분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고 여겨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행동하시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은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은 환희가 아니다. 내가 거룩해진 느낌이 들어. 그건 거룩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시킨 결과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굴복되는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쫓아서 사는 생애, 실제적인 삶의 형태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일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품성의 거룩함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서 반사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묵상하고 탐구할 때에 나와 다른 그분의 품성을, 그 거룩한 품성을 계속 말씀 속에서 발견할 때에 그 품성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것이 이렇게 반사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거룩함은 외부로부터 형성되거나 입혀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모방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로부터 비쳐나오는 것이다? 내부로부터 비쳐나오는 것이다. 나와 다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행동이 이렇게 비롯되는 것입니다. 만일 경건과 순결함과 온유와 겸손 그리고 성실함, 이것은 누구의 품성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품성입니다. 그러한 품성이 우리 마음에 거한다면 그것들은 품성으로 비쳐 나올 것이다. 이러한 품성은 능력으로 가득 찬다. 결국에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 내부에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어떤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 거룩함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일치된 어떤 행실을 하나님의 품성에 반사되어서 그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그 하신 일을 나타낸다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매우 유명한 시인데 8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무엇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계명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그 안에는 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묻어져 있지 않은 순결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도요? 경외하는 도는 정결합니다. 자, 정결한 것과 순결한 것은 다른 개념입니까? 같은 개념입니까? 네,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데 무엇 또한 순결하고 정결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또한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것은 이르아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마음가짐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하나님의 순결한 율법과 동일한 거룩한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를 지닌다는 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귀한 태도인 것이죠. 결국에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폐하여집니까? 영원합니까? 변경되어집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또한 정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또한 무엇에 이룰 수 있어요? 영원까지 이룰 수 있어요. 마치 율법이 영원한 것처럼. 정결하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영원까지 이른다. 만나 주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순수한 것인데 어떻게 순수해요? 가장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처럼요? 하나님의 율법처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가장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보존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여기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죠. 이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장을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 아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너희를 위해 내가 처소를 예비할 것이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가진 우리, 어떤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게 하나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는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음을 늘 인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참된 경외심을 낳는다. 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든든한 마음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실수할 때, 다시 넘어졌을 때 그럴 때는 어떠세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풍성한 사랑도 경험하지만 긴장되고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질 때에 참된 경외심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을 통해 우리는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빠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함은 온전히 이룬다. 이 대목에 대해서 영감의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행실이 온전하다는 것, 주의 길로 행한다는 것,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분과 일치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대한 재림교회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화의 과업,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데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 지금 너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맞는 진리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야. 내가 지향하는 바야. 내가 지향하는 바야.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표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데
경외심이 없으면 그분의 표준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면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민이 필요합니다. 논쟁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그 표준이 왜곡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거룩한 행위를 우리는 결코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많이 강조하면서 고린도 호수를 통해서 또한 무엇을 강조했던 것입니까? 두려움 또한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랑 너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취하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인간이 이 의무, 여기 특별히 이 글 안에서는 11금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준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인간이 그분께서 주신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떤 핑계나 구실을 댄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기적이며 그 심중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동시에 그분께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가고 싶고 편한 존재지만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시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면 그분의 온전한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승인을 받게 됩니다. 어떤 승인을 받게 될까요? 너희는 거룩하다. 나와 일치되었다. 라는 승인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전처럼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되는 것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있었고 연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이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분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친근하고 편한 존재, 따뜻한 존재,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존재로 부르지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는 무엇으로 지내라고요? 친근함을 가지고 있지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요.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라고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진리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두려움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중요한 교훈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하고 또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따르라는 것은 그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어떤 사람들이요? 청결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무엇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한 마음을 가지면, 한 대상에 대한 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어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한 대상만을 바라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우리의 그 영원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뭐와 이제 비교하여서 말씀하셨습니까? 한 마음으로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많이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다 마치 결혼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해달라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자 요청입니다. 나 말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지 말고 다른 대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선시돼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혹은 나를 혹은 다른 물질을 그 대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을 또 어떤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죄악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의 장면이 등장하는 계시록 19장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개념이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에 대한 해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여기서 24장로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 부활하여서 하늘에 올라간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어떻게 하는 너희들아, 경외하는 너희들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우리가 죄 없이 정말 이 결혼식을 통해서 그분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불편함을 주고 방해를 하는 그러한 어떤 것도 없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열렸고 그 시간이 이르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들이 어떤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 어떤 옷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이 이 결혼식에 이르게 되었어요.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옷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의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옷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해결된 옷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들이 입게 된 확신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 기쁨의 옷이기도 하죠. 구원받은 자들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옷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무엇이 있어요? 옳은 행실이 있어요. 하나님과 일치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고자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지? 생활을 어떻게 하셨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따라가는 행실을 취한 사람들이 입은 옷이고 그 옷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할 때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천사에게도 경배를 하려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나도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께만 경배하자. 하나님께만 경배하자.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이 아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들의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게 존 플라벨이라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한다? 사람을 두려워한다. 육적인 사람은 사랑의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지만 무엇의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죄를 사랑하는 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죄와 관련된 행위들, 죄와 관련된 사람들, 죄된 행위들을 사랑하는 것도 육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뭐하는 것도 육적인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것도 육적인 것입니다. 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근데 이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약한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뭔가 이렇게 똑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너무 적게 두려워한다. 사람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인데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을 조금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지는 않을지라도 너무 좋아라고 고백하진 않을지라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신경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존재를 섬기게 돼 있습니다. 꼭 사람에게 복종하지는 않더라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평가할까? 판단할까? 그것은 일종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한 겁니까? 사람에게 순종한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목숨은 죽일 수 있으나 그분에 대한 마음은 죽일 수 없죠. 근데 그런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건 고작 우리의 목숨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말살시켜도 없는 것인데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생명을 만드신 분, 그 생명에 대한 운명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잠언 29장 2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무엇에 걸리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에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한 영어 성경 번역본인데 여기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 말씀을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쓰는 것은 dangerous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개를 다 신경 씁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뭘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행실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할까? 뭐라고 뒤에서 이야기했을까?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을 더 신경 쓰다 보면 뭐에 걸리게 넘어지게 될 거라고요?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서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살아갔다 보니까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어요. 신경 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한 실수를 수습하려다 결국엔 살인을 저지르고 굉장히 용서받지 못해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죄를 그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아나니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사람들을 신경 썼기 때문에. 이 기록 바로 전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당시에 많은 사도들이 많은 재산을 바쳐서 칭송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런 칭송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결국에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매우 중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내 믿음과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부당한 비난과 판단을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나는 100% 만족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김대선 목사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불편하게 생각한다거나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헌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죄악을 막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죄악을 막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은 마음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자꾸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거룩한 마음과 행위로 꼴지어진 정결한 생애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평안하고 보람있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성화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재림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의 판단과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체를 정결하다고 여겨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삶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 오신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 힘입어 모본을 보이셨고 살아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의지하신 성령은 여러 역할을 맡은 성령이셨지만 그가 의지하신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었습니다. 그 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입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영도 필요하고 진리를 탐구할 때 진리의 영도 필요하고 성결의 영도 필요하고 우리에겐 어떤 영도 필요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여 하나님을 두렵게 떨리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통하여서 마침내 거룩한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진리의 불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